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쁨을 어디서 누리는가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원천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거죠.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세상의 성공, 그리고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요, 그 성공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기쁨은 또 치열한 그런 어떤 경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말씀인데 정말 우리는 무엇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룸으로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이용하는 것뿐이고 사실 그것은 믿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성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세 가지 원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게 내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기쁨,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눈물 흘릴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그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편 39편 7절이나 79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기쁨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 육신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길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이 말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무엇이 채워져야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야 하는 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워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비어있지만 기뻐할 줄 아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일이 잘 되면 신이 나고 일이 안 되면 막 죽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기쁜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은 다 취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소망의 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무엇을 이루어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치셨던 그 도구로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기쁘셔야 돼요. 정말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환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다, 이건 위로가 아니고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죠. 주님은 내 안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마음 아프니까 울어, 실컷 울어,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희망을 갖고 늘 소망을 갖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셔야 돼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전에는 돈, 전에는 세상의 성공, 전에는 세상의 출세, 그리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기쁘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어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부활의 그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설명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 고난, 좌절, 절망, 수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정말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십자가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어떤 구체적인 한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세상, 근심 없는 세상, 걱정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눈물 없는 세상을 인도해 주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업이 잘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뭐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하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에 부귀 영화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쁨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기쁘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갖지 못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저주의 상징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우리와 늘 만나 주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만나고 하지만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차일 피일 미루고 핑계도 많고 하여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다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내가 우울할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다시금 어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정말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즉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119편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행하게 해라. 이것이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또 47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 또 77절에서는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기업으로 삼냐면 그게 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원히 내 기업으로, 내가 나와 떨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쉬고 먹고 떠들고 수다를 부리고 그래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요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 차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땅바닥을 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솟아올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에게 온 절망의 시간,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절대적인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깨트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려요. 못하게 해요. 방해해요. 적그리스도예요. 원수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3절에 우환이나 환난이나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환난의 아픔, 우환의 아픔 이런 것들이 나를 어둡게 슬프게 괴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도 못 봐요. 단 1시간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면요, 몇 시간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즐거움이 있으면 먹는 것도 뒤로 미루고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고 1년을 살 수 있고 10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10년 동안 성경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모체가 되는 그 말씀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터리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데 말씀은 안 읽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말씀이 내게 재미없다, 이건 성경에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공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자기는 만났다고 그러지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그에게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진, 그러면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1편 2절에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고 그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뭐 임마누엘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들이다 싸우고 나쁜 짓 하고 그냥 험담하고 남 괴롭히고
그거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임마누엘을 입으로 외치지만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건 주님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명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따분하게, 그러니까 이미 태도가 다른 거예요. 따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다. 그는 예수를 못 만난 거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세 가지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각각 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구현해서 설명한 것이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즐겁고 복되고 기쁘면 그는 아직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 내게 말씀한 것만 있으면 나의 기쁨은 이것으로 족하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나는 족하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체험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